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부활을 하셨을까?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집이 있습니다. 주보에 오늘 설교를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아놨어요. 아마 읽고 설교를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은 2026년도 부활주일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가장 성스러운 날로 기념하는 시간이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픈 믿음으로 살아간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르치심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알리십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운명인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승천할 수가 있는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난 다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천에 들어서려면 성경으로 알리시는 신비스러운 생명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려 그 살아난 영이 가는 나라, 바로 영들이 살고 있는 헤븐이란 곳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이 살아난다는 체험과 그 살아난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부탁하심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영을 살리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당신은 헛짓을 하고 있다고 알리십니다. 더욱 어렵게 살아난 영혼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와 성경의 차이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도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오늘 아침에 사흘 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 부활주의를 아주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부활하려고 그렇게 준비한다는 그래서 아주 가장 뜻깊게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죽었다가 물론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어디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병원에서도 살아나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혀 다른 죽음이에요.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대에 채찍에 맞습니다.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서 할렐루야 십자가 아이고 고난 받으셨고 있겠는데 거기서 그 채찍에 그 몸은요, 그 채찍에 맞아버리신 그 40대 채찍에 맞은 그 몸으로 다시 회복된 그 몸이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받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갖고 피가 끝나는 마지막 물이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 죽으신 거예요. 아주 죽은 것도 한 번, 두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옆구리를 찔려 죽고 막 두 번, 세 번의 그런 사망 선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들 같이 그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서 죽음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조차 그럴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바로 부활 날이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승천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로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안에는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셨던 그것을 다 기념하는 이 날이 이 부활주일이에요. 물론 뭐 이 날이 정확하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이 날을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죠.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때 그 사도행전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실록으로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에 무려 한 5군데 직설적으로 한 8군데 정도 이렇게 빙자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 존재가 어떻게 살렸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렸냐 이거예요. 그냥 살아나라 아멘 뺐다 이렇게 살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다가 너희는 내가 하던 것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다가 나같이 살아서 올라와라.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 바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하고 내가 승천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라. 성경은 학문입니다. 이게 학문 하나에 이 글로 써져 있는 글이에요. 글. 산수가 학문이고 또 이런 뭐 역사가 학문이듯이 이거 학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면은 망한다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은 얘기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뭐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잘못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내가 버려버린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의 부탁을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나의 영원한 정말로 내가 저는 짐승이나 동물처럼 그냥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토록 혹독한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죽음을 이겨 부활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거는 그 몸은 살아있을 때 모습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그러나 그분은 그 영체이시지만 잡수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시공간을 토열하여 아주 신비스러운 일을 이 땅에서 40일 동안 보여주시다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부활의 신앙을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이 나도 예수를 믿고 이런 게 뭐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죠. 나도 이렇게 호련히 이렇게 부활하고 호련히 이런 상황을 이거를 부활의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좀 그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부활.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아주 합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죽어버리고 끝났는데, 세상 끝났는데 어떻게 내가 호련히 변하여 호련히 부활하여 호련히 하늘, 이런 일을 어떻게, 그건 누가 했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하신 거예요. 뭐 석가나 공자나 그런 지난번에 누군가가 내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무슨 그 썩은 송장을 놔뒀다가 냄새나갖고 갖다 버렸다고 그런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나사로도 죽어서 3일 되니까 썩은 냄새가 시작하더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건 예수님이 살리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고난, 죽었다가 살아있는데 그분이 어떤 삶, 육체에 있을 때 어떤 삶,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성경은 그분이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런 행함, 이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 이거죠. 우리 한번 그거를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지금 이 기록이 뭔 기록인 거니? 예수님이 나이가 약 한 12살쯤 됐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12살 되던 해 그때쯤에, 이제 그러니까 12살 정도 되니까 이제 말도 하고 이제 다 되잖아요. 언어 소통이 다 되잖아요. 그때쯤 되니까 벌써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대의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3일 동안 성경 디스커스를 하면서 서로 묻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다 아셨죠.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조건, 영생의 조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조건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이 30세쯤 됐을 때 시작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사람으로 와서 마리아라는 여자의 그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면서 12살 때 벌써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과 예수님하고의 짝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30살쯤 됐을 때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승천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그 사역을 했냐? 마태복음 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게,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짐식이에요. 그냥 내가 옛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요 다짐하는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그 세례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그 세례를 예수님이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준비를 할 그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굉장한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을 그분이 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체가 되신 거죠. 잘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다른 무슨 장로파, 감리파, 막 순복 이런 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럼 이제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안에 온전히 모시고 성자께서 이제 성령을 모시는. 그래서 복음과 진리는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진리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무슨 여호와라는 천사를 통하여 무슨 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성령과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그러지 말고 그런 그 얄팍한 지식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은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의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의 사람으로 갖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 왜? 성경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것,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해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바리새,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껄렁거리기만 했지 예수를 몰라요. 그래 죽여버려요. 그러나 그가 어부고 그가 쇠리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가 막달라 마리아고 그가 무슨 미친 자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그분이 어떤 그분이 남편을 5을 바꿔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렇게
그 창기라고 어떤 사람들을 그러니까 너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분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의 법에 따라서 그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이 아니고도 예수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입성하시죠? 성령이 자동적으로 입성하게 돼 있어요. 무슨 성령을 누가 막 집어넣어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안 사람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부활은, 영생은, 우리가 생명은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 여호와의 말에는 구원이 없고, 그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 지금도 수없이 5만 가지의 종교가 있어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성령이 들어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 왜 성령이 들어와서 지금 뭔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일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제가 39년 동안 하나님을 믿다가 39년 만에 예수를 딱 만났어요. 진짜 예수를 믿기, 그 전에는 막 파파파, 뭐 천주파, 장로파, 감리파 돌아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딱 내가 39살에 하나님을, 예수를 내가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러면서 허물이 올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그런 은사가 내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게서 확 들으니까 그때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서 예수가 오시게끔 준비를 했다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서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살려 이제 그 영을, 내 영이 호련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와 부활하신 그 몸이, 부활하신 호련히 변한 그 몸이 많이 달랐.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이렇게 장 목사 뭐 머리 벗겨주고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부활할 거예요. 멋지게 호련히 부활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그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런 성령이. 그래서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얘기는 물론 뭐 지금도 무슨 뭐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뭐 엘리야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정신없는 그런 종교의 소리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성경을 모르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도 많이들 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39에 성경대로 믿다 보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 성령이 오시는 거를 너무나 많이 웃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뭐 감동이고 뭐 감하고 무슨, 그래서 뭐 저 기독교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 사람들의 영감으로 의하여 써졌다고, 축자 영감서라고 이러잖아요. 종교가 하는 그, 모르니까 성경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5만 가지의 종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칼빈은 칼빈대로, 웨슬레는 웨슬레대로, 루터는 루터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다 그렇게 자기네들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마치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하듯이 똑같아요, 다들. 성경은 그런 감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때 나타난 현상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움직이는, 사람의 영을 살리고 움직이는 그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를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12살 때는 디스커스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하시다가 30살이 딱 됐을 때 영적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부활을 당시 예수님이 준비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로부터 나타나시는 이 9가지의 나타나심이 이게 내가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성령으로 살리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한 번 이런 비침으로 하늘에 신령하는 사람을 보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믿음. 저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열흘 동안을 저에게 내가 어떻게 부활한 줄 아니? 너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믿다가 어떻게 부활할래? 라는 그 주님의 질문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활하랍니다. 이거 소유하고 있다가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